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4월 3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치 신학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6과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시겠다고 하는 복을 주신 내용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은 것이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여기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선지서의 말씀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진 때가 없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없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고 그들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번 이 몇 번에 걸친 앞으로의 공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이제 구약 선지자에 의해서 아직 성취된 일이 없다, 이루어진 일이 없다,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남게 된다. 어떤 대체한다.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교회가 대체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우리가 접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저도 이러한 책들을 교재들을 통해서 저도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저에게도 풍부한 그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들으시면 유익한 그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룬다. 그렇죠. 우리 대선지자가 4명 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게 대선지자고 12소 선지자 이렇게 있는데 이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신다.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범죄, 그리고 심판, 회복,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선지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범죄를 해요. 우상 숭배가 범죄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그 주변 나라의 신들, 산당을 헐지 않고 산당에 제사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이 범죄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한 심판 다음에는 꼭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참 백성으로 회복시킨다. 이게 사이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범죄하여 심판받은 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회복될 그날 작은 회복은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 회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아직도 우리에게 존재 의미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큰 부흥과 번영을 예언했어요. 앞으로 큰
소명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 뭐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마지막 왕 때 유대 나라나 이스라엘 왕들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 유수로, 유수라고 그러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바벨론 유수 이래 다민족의 지배받고 국가로서 자유와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 큰 부흥과 번영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잡혀가는 것까지만, 심판받는 것까지만 예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핍박의 역사를 받았는가, 열국의 지배를 받았는가, 그 역사를 보면은 쭉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538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 때까지 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BC 6세기, 5세기 때 있었죠. 그리고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헬라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시작되는 헬라 제국. 근데 헬라 제국 안에 프톨레미 왕조 시대가 있었고 셀루쿠스 왕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뭐이 세계 역사를 잘 알면 이 의미가 있지만 뭐 연대나 이런 거는 요 정도 시대였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나오죠. BC 63년부터 AD 324년까지가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이때까지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대수는 지배받은 연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제국의 연대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배받은 연대수.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의 지배를 이때부터 이렇게 638, AD 638 이슬람의 지배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십자군의 지배, 이슬람과 십자군의 싸움이 치열했죠. 이 중세 시대 때. 그리고 이집트의 맘루크 지배. 우리는 세계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이런 지배가 있었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얘기는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 때까지가 현 근대사까지 이스라엘이 지배받고 있었다. 그리고 1917년부터 1948년까지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세까지는 영국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독립을 시켜주죠. 결국 1948년도 독립국가로 영국이 어떤 회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없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교회로 대체하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100년 정도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그걸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간 중에 한 BC 146 이때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100년 정도 제가 기침이 좀 나서 죄송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독립기가 있었으나 그러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 알려지는 이방의 빛도 아니었고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열방의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 특별히 그랬죠.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사방에서 그 고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때 뭐
이방에 빛이 된 것도 아니고 이때 고토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시기에. 근데 메시아 출임도 BC 146년 63년이니까 메시아 출임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이건 좀 참고로 몰라도 되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넣었어요. 참고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국가가 되고 싶었으나 제대로 된 독립국가가 1948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1948년 5월 14일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독립하게 됩니다. 하나의 국가로 건국한 것. 이것은 인간의 힘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건국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서 참 공산주의와 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그런 한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로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6.1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 이제 한 일부분을 탈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또 이제 중심적인 뉴스의 중심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이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급속하게 성취되고 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 세계 이목 중심이 되고 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옛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고토죠. 고토가 옛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심지어 미국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리아 운동.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그,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나라로 막 우리도 나라가 생겨야 되겠다 나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 예토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주 부유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반유대주의가 자꾸 일어나고 미국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막 외마디 소리를 지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옛 고토로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고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열방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약속이 성취된다. 이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이제 명확한 우리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소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이다. 열방이 시온의 영광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다 예언자들의 그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이걸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남은 예언이 모든 성취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또 이 재림의 날을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 이제 그 날 이런 말이 선지서에 많이 있잖아요. 그 날에 크고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취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직 한 국가로서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PS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예언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 역사 통해 이렇게 네.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막연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같이 그 복음성가 부르도록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또 이렇게 새롭게 수요 기도, 말씀 기도회를 시작하시니 감사드리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이 성경적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항상 건강하세요.